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느니라.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60년쯤 지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죠. 60년쯤 지나서 BC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에스라가 한 1700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율법으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 성전을 통한 율법을 회복해서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한 13년쯤 뒤에 BC 445년, 444년 이때쯤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가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 가지고 3차로는 누가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총독의 신분으로 와서 그가 한 12년 동안 1차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총독의 그 재임 기간이 끝나자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한 2년 정도,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한 2년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또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도록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열심히 갖다 놓으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지키도록 그들에게 다 도장을 받았어요. 사인을 다 받고 그걸 지키겠다고 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총독의 1차 재임 기간이 끝나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공백기, 그 한 2년이 채 안 되는 그 공백기에 그 모든 조약들, 자기들이 다 사인하고 도장 찍었던 조약들을 다 파기하고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공백기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때 말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약 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죄 지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 제사가 더럽혀진 이유는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안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는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을 버리고 투잡을 뛰러 가고 쓰리잡을 뛰러 나가는, 그러면서 또 어쩌다가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물에 눈독을 들여서 제물을 더럽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열심히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시켜서 그 성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리고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또 제사를 더럽혔다. 그 얘기를 지금 말라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요 세 장을 보면은 다 각도가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옵니까? 성전에 오실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까 어저께 읽었던 그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율법대로 그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여호와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 여호와의 그 특별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대사가 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국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사, 성전에서 온전한 율법대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직무를 가졌던 그 여호와의 대사, 사자인 그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사자를 보내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이나 또 성전 제사를 지키고 율법대로 성전 제사가 정결하게 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성전 제사가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그 땅,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땅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꺼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셔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 이레 그 땅, 바로 그 모리아산 곧 시온이요 예루살렘인 그 땅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해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뭘 세워요?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들은 뭘 예표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받으신 그 고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짐꾼들은 종들은 밑에다가 두고 이삭에게 등짐 나무를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 번제를 드릴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양,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번제 드릴 양을 준비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양을 준비해 모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땅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결국 예표하는 거였냐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땅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순결해야 되고 이 제사는 온전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그 제사는 온전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아주 철저하게 흠없이 율법대로 그렇게 준비되고 드려져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탐욕과 욕망에 가득 찬 여호와의 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더럽힌 겁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정결해야 될 그 제사가 더럽혀지고 불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새로운 사자를 보내겠단 말이에요. 새로운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그 직무를,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 새로운 사자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직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완성하고 성취하는 겁니다. 자, 2절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금을 재련하는 불 같은 존재고 또 더러운 것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금과 잿물처럼 그렇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낼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정결한 제사장으로 순결한 제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금,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게 번역이 충분하지 않아요. 원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누가? 레위 자손이. 즉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금을 재련하듯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은같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그 레위 지파를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금을 재련하듯 은을 재련하듯 그리고 잿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표백하듯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있는 신약의 관점으로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정결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다음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짓고 있는데 그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을 또 11조를 안 드리고 헌물을 안 드리는 그런 행위들. 그것 때문에 파급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에게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11조와 예물로 그것이 그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사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8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봉헌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요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가면은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자기 소출에 그 땅에서 나는 소득의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11조 그게 이제 그런데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이들에게는 대신 무슨 직무가 주어져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직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냐면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서 11조를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 짓지 말고 어디 가서 일하지 말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리하거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보면은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개도 있어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하고 또 살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주는 헌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오로지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했어요. 만일 제사장들이 이 11조와 백성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먹고 살고 싶은데 이게 좀 부족하네 싶어가지고 성전을 벗어나서 투잡을 뛰러가고 쓰리잡을 뛰러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전 안에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대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율법대로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관리하고 점검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데 우리가 더 좀 많이 나도 풍성히 먹고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다니거나 성전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이 저거 좀 좋은데 탐난다 해가지고 그 재물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멋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가 드려지도록 재물이 그렇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제사를 집행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1조와 이 봉헌물은 절대적으로 뭐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어요? 바로 제사를 지키기 위한 장치. 율법대로 성전이 관리되고 율법대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지키시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가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율법대로 지켜져야 됐고
제물은 율법대로 드려져야 됐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율법대로 관리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대로 제물을 검수해야 됐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도 율법대로 살아야 됐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됐던 거죠. 그 모든 것의 주춧돌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그 성전이 온전히 율법대로 관리되고 제사가 온전히 율법대로 집행이 되고 제물이 온전히 율법대로 드려지고 또 그 모든 것이 율법대로 다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뭐라고요? 그게 11조와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11조와 헌물을 받으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어디 나가서 성전을 벗어나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먹고 살면서 그 제사가 율법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와 헌물의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 이후에 가면은요, 12장에 가면은 이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잠깐 돌아오는 그 짧은 기간에 백성들이 안식일도 안 지켜요. 11조도 안 내요. 또 성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는 나무도 받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쳐요. 이러면서 뭐가 망가졌어요? 제사가 망가진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을 벗어나서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또 하니까 제사가 그나마도 안 드려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드려지는 제사를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제사장들이 손을 대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과 백성들의 탐욕과 욕망, 이 제사장들의 그 탐욕과 욕망이 버무려져 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더럽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제사가 멈춰지니까 성전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덩그러니 건물만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서 율법대로 성전에 율법대로 제사가 드려질 때 율법대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날 때 그게 성전의 존재 가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은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아서 1년 정도 거기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성막을 세우게 하셔요. 율법과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성전은 왜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시판이에요. 그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표지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과 성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딱 모아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그들이 내 것이라는 표지판을 율법과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살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뭘 잊지 말아라. 거기에 주인이 나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한복판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다가도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처럼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하는 그 표지판이 뭐예요? 그게 율법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성전이 그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걷어차버리면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벌어졌던 그 죄악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생업에 곤란을 겪어서 성전을 떠나고 제사를 어쩌다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물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제사장들이 너무 그 율법을 너무 막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무거운 짐처럼 만들어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과 자꾸 혼인을 해요. 이방인 아내를 드리거나 또 이방인 며느리를 드리거나 이방인 사위를 드려가지고 혼인을 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과 혼인한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거기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싶어서 자꾸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버린 거예요. 정결한 삶. 하나님의 소유,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그 표지판 율법과 성전 제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도망쳐 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세워놨던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림으로써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성전을 떠나고 제사를 더럽히고 제물에 손을 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있는 이 그 죄악, 그런 죄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 사자가 와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와 헌물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냐 아니냐를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율법과 제사를 그토록 하나님이 집요하게 자꾸 물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율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제사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조와 예물을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자꾸 도망을 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죄악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 땀방울에 핏방울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것이고 직장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생업도 주님, 자식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누구 거? 주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 것이야.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동전에 새겨져 있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냐? 우리 사람에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교인의 의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배를 걷어차고 11조와 예물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토록 야단을 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11조와 예물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와 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백성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열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